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작게는 요즘 무더울 때 밖에서 땀 흘리고 들어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참 행복하지요. 또 맛있는 음식 먹어도 행복하지요. 그리고 조금 크게 얘기하면 또 어떤 게 행복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직장 가지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면 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뭘 하나 작게 규정할 수 없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느끼고 사람마다 그 행복을 찾고 느끼는 그 범위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 이 땅이 주는 행복들은 다 일시적인 행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셔도 금세 목이 마르고, 또 좋은 직장을 가도 또 금세 더 지루해지고, 좋은 차를 사도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고, 좋은 집을 사도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금세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평생 떠돌아다니고 찾고 구합니다. 왜 사람이 그 행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행복을 이까지 왔으니까 난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 이 행복이란 문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행복은 만족과 완성이라는 단어와 맞지 않는 것이 행복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행복이 있다 저기 행복이 있다라고 많이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이라고 조금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이 1938년부터 지금까지 80년이 넘도록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게 The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해가지고 이게 한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대 소장, 2대 소장, 3대 소장, 4대 소장이라고 계속 대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과 그 사람들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까지도 주기적으로 계속 인터뷰하고 때로는 뇌파까지 찍으면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뭔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이제 4대 담당자인데 그분이 이름이 로버트 웰딩거라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한 500 몇십 페이지짜리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책에서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이 뭘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아갈까 하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뭐냐면 이 책의 제목이 영어 원제목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책의 영어 원제목이 뭐냐면 The Good Life. 그게 간단해요. 이제 한글로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The Good Life. 그러니까 행복한 게 뭐냐, 좋은 삶이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좋은 삶이 뭐냐, good life라는 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느냐, 이 책에서도 수많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책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명언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연구와 어떤 책보다도 더 비교하지 못하는 완벽한 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안고 섬을 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배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다 하나님 나라 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조건들과 행복의 길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서 행복이 있다, 저기서 행복이 있다 열심히 쫓아가지만 거기는 또 목마름이 있고 거기는 또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어떤 것이 비교하지 못할 행복일까?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은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있습니다. 34장까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 부분 33장과 3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축복을 쭉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 선포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전반절입니다. 29절 전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선포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묻지 않아요. 야, 너희들 행복하니? 뭐 좀 먹고 살만하니? 경제적으로 괜찮니? 집에 어려움 없니?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각자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선언하시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운 인생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넌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만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말씀은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벌판이에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 뭐 복지가 좋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넉넉합니까? 먹고 살만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이 광야에는 그거 하나도 해결되어 있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40년을 텐트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걷어라 그러면 텐트 걷어야 되고, 펴라 그러면 펴야 되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 언제 다시 움직일지, 언제 다시 걷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농작물 하나도 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되니까.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무려 40년을 지금 거의 다 채우고 유리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고통들이 있지요. 아무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지요. 딴 사람은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너무 힘든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와서 당신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군요, 그러면요 속에서 화가 살짝 올라봐요. 아니, 남의 사정도 모르고 지금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 형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째 광야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에 종살이 하다가 급히 물건도 제대로 못 챙기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집이 있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수없이 쳤다가 수없이 접었다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눈을 떴더니 텐트고, 자랄 때 텐트였고, 처음 배운 게 텐트 묶는 거고, 처음 힘쓴 게 텐트 옮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음식도 이들이 뭘 먹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메추라기와 만나긴 하지만 슬프게도 그게 단일 메뉴예요. 단일 메뉴.
그러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아무리 지지고 볶고 튀기고 아무리 백종원 씨도요 메추라기 만나를 40년째 매일 하면요 우리 그거 지겨워요. 그 지겨워요. 음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 먹는 게 행복합니까? 맛있는 거 늘 먹어서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생활도 늘 불안정해요. 뭐 가정생활이면 아이들도 좀 안정적으로 키우고 뭐 좀 정착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짐을 싸고 풀었다 싸고 풀었다. 분명히 가나안은 적인 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어딘지 몰라서 40년을 다닌 게 아니에요. 뻔히 적이 있는 줄 다 알아요. 이미 이스라엘에 처음에 들어갔던 요셉이 이집트의 상인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거래요. 일주일이면. 그걸 몰라서 40년을 다닌 거 아니에요. 텐트를 쳤지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고 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이쁘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애기 탯줄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또 텐트에 짐을 싸야 돼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또 짐을 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풀 때에 또 그냥 막 풉니까? 편한데 풉니까? 아니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또 그 지파별로 자리를 다 정해서 또 텐트를 풀어야 돼요. 자, 이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민생활 옵니다. 있을 집도 없고 텐트 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행복이라고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도 광야였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정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우시려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감동시킬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민생활 한다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이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마음껏 넉넉히 주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라나서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 엄마 덕입니다. 사랑 덕분입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까지 온 것이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서는 더 좋은 건 못 먹었고 좋은 옷 못 입었고 좋은 건 못 가졌을지라도 그러나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는 복된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백성들처럼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풍성하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땅 첫발 디뎠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 다르지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너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은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 발음으로 보면 예슈룬 이렇게 합니다. 예슈룬 이 뜻인데, 이건 정직한 자, 바른 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3번 나오고 이사야에 1번 나오는데요, 그냥 시적인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슈룬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했다. 자, 광야라는 게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캠핑장처럼 텐트 치도록 땅이 평평하고 치놓으면 뭐 그냥 아무도 뭐 곰도 안 들어오고 뭐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들짐승의 위협과, 그리고 각 지역마다 토착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착 부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고 자기 지역을 오는데 그걸 환영했겠어요? 계속 전쟁을 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왜 복받은 자들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눈에 보이는 공간은 텐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은 광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여전한 위협 속이었습니다마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팔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시간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므로 인하여 어떤 위협 속에서도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 귀한 그 팔, 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주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광야에서 먹는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의 샘을 예비해 주셨다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샘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갔습니까? 물길을 따라 이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이동한 건 뭡니까?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서 이동을 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샘을 쫓아간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더니 주님께서 거기에 샘을 예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도착해 봤더니 샘이 마르는 일이 있게 하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샘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넘쳐났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앞으로 너희들이 가는 길에도 야곱의 샘, 그 은혜의 샘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판단의 기준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억지로 파낸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샘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결정하는 건데라고 우리가 양갈래 길에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판단을 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거의 다 자기들이 편한 거예요. 요거 하면 알바니까 좀 더 내가 돈을 벌고, 여기 가면 내가 좀 더 편하고, 여기 가면 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판단들이 있는데 그거 결국 가봐야 그곳에는 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곳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내 고집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설 수 있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가는 길에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그곳에 은혜의 셈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데 생명을 걸고 주의 뜻만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지 않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젊을 때는 자기 판단대로 결정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좀 더 유리하고, 이게 조금 더 돈이 되고, 이게 좀 더 편안하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거기에 갔더니 물이 메말라 있으면 다시 그거 반복하지 마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붙드시면, 주님 붙들고 가고, 믿음 붙들고 가고, 신앙 붙들고 가면 그곳에 물이 있는 것을 특별히 체험하고 기억하고 확실히 붙들고 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는요, 넘어진 자리 또 넘어진 건 바보라고 그래요.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자리 계속해서 넘어지는 건 바보거나 의도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고 가십시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유하고, 다 건강하고, 다 성공하고, 다 좋은 학교 가고, 다 비자 받고, 다 뭐 형통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그 모든 조건이 다 부족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천국 백성임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날 신앙 강좌를 합니다. 주제를 조금씩 바꿔가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러 달 동안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던진 24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씩 우리가 뽑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다 가진 사람이 이병철이라는 한 분입니다. 정말 입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불안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졌는데 무엇을 못 가졌냐? 구원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24가지 질문에 보면 영적인 그 탐구, 영적인 불안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자기가 자필로 썼던 그 글을 보면, 근데 결국은 이분은 그 답을 듣지 못하고 그 불안한 상태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던 사업이 그렇게 튼튼해 보이던 것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만한 그런 아픔도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문제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백리로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악한 생각도, 나쁜 마음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다 가졌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러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나 당신만 있으면 나 할 수 있어, 행복해. 아내가 남편 손을 잡고 당신만 건강하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그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럽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박국의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정말 내가 그런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다른 행복의 조건은 우리에게 한참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소망 하나 때문에라도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난 너무 불행해, 나는 너무 행복한 게 없어, 그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별로 가진 게 없군요. 당신은 웃을 일이 별로 없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행복의 습관을 가지고 행복을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는 그래 봤더니 그런 얘기했어요. 행복은 습관이다. 자신의 행복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결정한 만큼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결정한 만큼 행복하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한 길, 행복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행복의 습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만금을 가져도요, 행복 없으면 그 사람 거지입니다. 세상의 명예 다 가져도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만금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불행이라고 하는 눈물의 골짜기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결심하십시오. 행복을 연습하십시오. 행복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불행하다고 불평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여서 세상 것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행복을 결심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고, 주님 인도하여 주신 대로 갔을 때에 그 은혜의 샘에서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고 왔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그 은혜 속에서도 불행하다 불평하며 여전히 행복보다 불행을 선택하고 웃음보다 눈물을 선택하고 찬양보다 고통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이 귀한 행복의 조건들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행복을 연습하고 행복을 확신하고 행복을 반복하고 행복을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주어주신 이 삶을, 이 생을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나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너희는 행복한 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포대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의 그림자는 저희들에게 다 거두어가 주시며 불행의 그림자는 저희들에게 다 거두어 주시며 저희들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저희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천국 백성됨으로 저희들이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걷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난날도 지켜준 자로서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임을 믿으면서도 저희들은 행복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자라 선포하여 주신 그 선포를 잊지 아니하고 행복을 선택하며 행복을 결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눈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이 땅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체험하며 그 체험한 것들을 나누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